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매주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그리고 소화하고 흡수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조금 어둡기도 하고 조금 밝기도 하며 이러저러한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의 상황에 우리는 일희일비를 넘어서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전할 수 있게 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호와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마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건들이 내 계획과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이렇게 모든 여건이 내 마음에 안 맞지? 또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지? 하고 짜증내고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른 것은 그와 같은 마음의 짜증과 힘듦에 대한 토로와 또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느낌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곧 소화해내고 흡수해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정을 찾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주의 뜻을 성취하여 드리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늘 말씀드리는 믿음은 충격의 흡수 속도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 잠 못 자고 오랜 시간 마음이 분하고 오랜 시간 억울하고 또 오랜 시간 마음의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죄송합니다. 어려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단순한 말일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일 때가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는 은총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흘러가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저희 교회가 이와 같은 시간을 의미 있게 맞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떤 단체를 세우실 때,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떤 역사의 한 순간들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기다리십니다. 성수기 때, 만들어가는 때, 기다림의 때, 익어져가는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때, 이와 같은 때를 기다리시죠. 그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갈등과 많은 산과 강을 건너야 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때를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때를 기다려 준비한 백성을 그 무대 위에 올리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죠? 어느 날 문득 들었으임 받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들에게, 준비된 우리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득 들었으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있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그 백성을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종으로서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40년간을 광야에서 모세의 몸종 노릇을 하던 이와 같은 수발을 들던 여호수아가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서 그 모든 일을 이룬 것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인물들 중에 이와 같은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있어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때를 함께 기다렸던 사람들을 보죠. 요셉도 마찬가지,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때를 기다리시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다림의 때에 만들어져 가고 마음을 다지고 계획을 더욱더 세우며
그 가운데 그 계획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실현할 때 어떤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문득 그 때를 만드셔서 우리를 들어 쓰이는 그 순간, 무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때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확신 주시는 때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그 뜨거운 열정이 정지되어 있던, 기다리던 우리를 움직여서 역사의 장면을 향하여 뛰어 달려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때로 우리들에게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엉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순간, 우리는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떤 상태건 명하시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따라서 주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믿음은 내 수준에서 논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수히 믿고 기대하고 살아갈 때 믿음은 우리 삶의 실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 믿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기다리고 그대로 기대하고 그대로 그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함께 도모하여 이뤄갈 때 어느 날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내 삶의 실제, 우리 삶의 실존적 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 분당종합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믿음은 가상이나 공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베다니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부유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집에 들려서 음식도 먹고 쉬기도 하고 때로는 유숙도 하였던 이와 같은 집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절친하게 여겼고 그리고 정성껏 대접했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에게 누이 동생 둘이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내 오빠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내 오빠가 날 겁니다. 얼른 오세요 라고 사람들을 보내서 간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금방 오시지 않으셨어요. 시간을 지체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늦게 오셨어요. 천천히 오시는 바람에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장례 치르고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단 말이죠. 동글식 무덤이고 돌로 임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천히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다 죽어서 냄새나는 시신의 상태에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무덤 입구에 가시더니 그 무덤 입구에 막아놓아 놓여진 돌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누이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내 오라비님이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어쨌든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 마르다는 오빠가 죽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슬픔의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예수님께 대한 신뢰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외치신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배로 팅팅 동여맨 이와 같은 냄새가 나는 시신 상태에 있어야 할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온몸을 배로 동였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그 배를 칭칭 풀어서 그를 이제 정상의 상태로 놓으니까 그 배에
칭칭 동여매어져 있었던 나오던 이런 나사로가 이제 자유롭게 돼서 걸어다와 그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 까닭에 이 장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지 압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사건을 보고 오히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죽이기로 마음속에 더 강하게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가 또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 분명히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과 악의 공존 속에 반드시 선이 이기게 되고 그 선은 하나님의 은혜, 뜻, 그 은총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모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 가운데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그 안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세계 모습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세계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11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수준에서 우리의 믿음의 안목이 좁은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갈등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게 이해되지 않는 것을 왜 말씀하시고 요구하실까? 내가 정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주님은 나를 이해시키지 않으시고 또 이해되지도 않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요구는 때때로 우리에게 강요처럼 보이고 의아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갈등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에 져서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넘어서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은총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내 이해가 선제되어야 하고 내 납득이 선제되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회의주의자나 냉소주의자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특징은 논리적으로 맞는데 삶의 기쁨이 없어요. 논리로는 분명히 맞고 그리고 삶의 기쁨이 없이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논리와는 달라도 믿음으로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 인간의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 원합니까? 인간들을 이해하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결국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고 그리고 오리가 있는 자에게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거둬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까지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이해 못할 논리를 우리들에게 주실 때 내 논리로 이해가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실행하려고 애쓰고 어느 날 문득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삶의 장면을 목격하는 믿음의 생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판단만 하면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삶의 기쁨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어찌 우리 모든 인생을 지척의 자로 재고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해되지 않는 요청을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내 수준을 높이시고 또 내게 내 그릇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바른 선택을 한 사람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갈등 속에서도 결국 바른 선택,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룬 사람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결국 주님께 대한 내 이해의 수준을 넘어선 절대적 인정 속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뜨겁게 느껴지지 않고 갈등의 상태가 지속되고 침체 시기가 다가온다면 우리는 믿음이 틀렸는가, 내가 병들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렸는가,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운동도 하고 잠도 자고 마음도 편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도 때로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갈등을 아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왜 주님은 나를 깨우쳐 주지 않아? 왜 주님은 나를 이해시켜 주지 않아? 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투정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갈등의 고비를 넘게 하셔서 내 믿음을 키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더 깊은 믿음 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실 거야 라고 한번 믿어보자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질 겁니까? 말씀이 틀렸습니까? 내 논리와 내 사고의 체고가 틀렸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결정해야 돼요. 이 갈등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결도 되고 갈등 가운데 우리가 매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과연 바른 길을 선택한 것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어떤 검증일까요? 내가 언제나 기쁜가? 힘들어도, 일이 안 돼도, 지루해도, 그리고 속상해도 그래도 내가 기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기뻐하고 사는가? 나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요. 어려워도 기쁠 수 있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판단하고 때로는 그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마음이 지루하고 분격함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속히 내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주를 위한 헌신이 부담이 되는가? 아니면 기쁘고 감격스러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해요. 어떤 사람은 지루하고 힘들어요. 음식을 가급적 맛있게 먹으려는 사람, 가급적 먹지 않으려고 작심하는 사람, 그들에게 음식이 같은 의미겠습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맛있게 먹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음식은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내가 음식 먹지 말아야지라고 작정한 사람에게 그 음식은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물과 상황이 똑같은 의미를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는 주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갈급하게 소용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 빛을 더하소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가슴의 논리가 비틀어지고 내가 속이 좁아서 이와 같은 것이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주님, 속히 내가 기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갈 때 어느 날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다가오게 되고 그것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을 끼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오리 가는 자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 가주라. 이게 뭐야? 근데 어느 날 그게 큰 기쁨이 되고 또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려고 내가 더 수고하고 더 일하고 더 애를 써요.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선교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늘 선교 다녀오고 그럴 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너희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의 몇 배로 소득하고 몇 배로 유익을 이루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제가 늘 그런 말씀을 하고 부탁을 해요. 그래요. 그렇게 몇 배 일하는 것은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냥 몇 배로 수고하고 잠도 안 하고 일하면요 피곤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걸 수고하고 일하고 애써서 누구에게인가 줘야지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이 난단 말이에요. 믿음의 축복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태와 그릇을 달아보십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돌을 옮겨 놓으실 수 있어요. 그냥 돌 움직이시면 주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람 불게 해서 그 돌이 굴러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돌을 옮겨 놓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시면 그 나사로가 돌문을 열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실 때도 많아요. 이것은 인간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인간들을 도우신다는 것은 그 인간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믿음을 깨달음을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장면의 동참자로 인간들도 함께 데리고 가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결국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그 사건의 단순 방관자가 아니라 그 사건의 참여자로 더욱 진하게 그 사건의 현장에 서게 하고 느끼도록 그들의 손과 발로 동참시켜 은혜 장면에 함께 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명령을 그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도록 만들고 그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는 수고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장면에서 이들도 다 한 몫으로 무엇인가 자기 손으로 실제 참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그냥 하늘에서 복을 뚝 떨어뜨려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만나와 메추리처럼 바람 불어 우리들에게 갖다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잠 못 자고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실패도 겪고 우리가 그 일을 애처롭게 이루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과정 동참자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정말 쉽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어렵게 이루게 하셔서 그 일을 더 소중하게 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주님은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내용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이는 그것을 체험할 기초적인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험이란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넘어 믿음의 세계로 진입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시험을 거쳐 믿음의 세계로 들어서게 하시고 그 기대는 의아한 믿음 위에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의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거역할 수 없어서 따라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눈앞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요.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 나 한번 그대로 해야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체험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 믿음의 무게가 점점 더 든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에는 이에 그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실행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말 한 번 하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때부터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과 그 능력을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의 방관자가 아니라 동참자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죠. 그 동참자로 참여시켜 주는 모습이 뭐죠?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실행하게 하는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과정을 부여하는 거예요. 왜 쉽게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쉽게 은혜 받으면 쉽게 잊어버리고 그 진의를 깨닫지 못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하면 능력이다. 여기 한 가지 조건이 따른다 그랬죠? 과정에 동참해야 돼요. 과정을 소유해야 된단 말입니다. 복권을 뽑아서 한 번에서 뭐가 생긴 것은요 과정에 동참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안 돼요. 어떤 일을 얻을 때 그 일을 얻는 지난한 과정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과정 가운데 습득하는 은혜를 소유해야만 그것은 반복 재생사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삶의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의 속에 주님을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여 주님의 은혜 세계에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거 정말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그래 너는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너는 내 곁을 떠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가 한번 이 고비를 넘어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것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봐라고 우리들에게 격려하시는 은혜 은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혀 다른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믿겨지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과 우리는 전혀 달라요. 말씀드렸죠. 논리는 힘에서 능력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주님의 논리가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그 수준에서 논리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논리 세계와 우리의 논리 세계가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프해서 주님의 논리로 가는 것은 뭐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절대적인 주님께 대한 신뢰예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믿으니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믿는다 안 믿는다를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데 그 말이 나에게 잘 납득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죠? 그래, 저 사람과 나의 수준이 달라. 나는 낮은 수준이고 저 사람은 더 높은 수준이야. 그러면 지금 내게는 납득이 안 되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내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권하고 있을 거야. 나는 잘 안 믿어지지만 내가 저 사람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 이거 아닌데 근데 저 사람 나에게 딴 얘기를 해. 근데 난 안 돼. 저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 아무리 훌륭해도 나는 저 사람 말을 따를 수 없어. 내가 내 논리대로 받아들여야 내가 행하지.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말을 믿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이와 같은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는 삶의 정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서 우리들에게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내 이해와 확신의 세계를 넘어선 범위가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피곤을 느낍니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피해의식의 본능으로 인하여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속임을 당했거든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서 인간에게는 고통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임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자꾸 그 피해 본능으로 말미암아 내게 납득이 되지 않고 뭔가 자꾸 내가 어려움을 겪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게 진정한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대합니다. 성경을 읽어요. 난 말씀이 눈에 확 다가온단 말이에요. 마음이 확 다가와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나의 삶의 현실과 그 말씀은 다르잖아요. 그럼 이 간격을 어떻게 채워가느냐고요. 간격을 채워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내 삶의 상황 전혀 다른데 말씀이 내 가슴에 훅 들어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움직이는데 삶의 상황은 전혀 달라요. 그것을 모세는 40년을 지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40년이라는 의미를, 광야를 건너는 의미를, 우리는 삶의 고통의 시련의 시기를, 그리시네가에서 3년이나 기다리는 이와 같은 엘리야의 고통의 시기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돼야 돼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반박하며 내 마음을 이해시켜 보시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을 다짐하고 설득하여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우리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마음에 이런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면 나를 감동시켜 보세요. 나를 움직여 보세요. 믿음이란 주님이 나를 감동시키셔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결단을 내릴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은혜의 동참자로 활용하셔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의 확신을 부여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찬송해라, 노래 불러라, 우리 딱 버튼 누르면 우리가 딱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런 걸로 만드시지 않고 주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체험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 믿음으로 인해 체험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우리의 계산의 영역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산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 믿음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계산과 경험에 맞는 제한된 하나님의 역사만을 보시기 원합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산도 정확해야 된다. 정확한 계산은 뭐죠? 내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플러스해서 한 것이 진정한 우리의 맞는 계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힘만으로 사라졌던가요? 세상이 내 능력으로만 사라졌던가요? 세상이 내 논리대로만 사라지는가요? 그러면 세상에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고 괴로울 사람이 어디 있고 슬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힘이 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계산은
우리의 능력과 거기 더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은총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을 구경하고 가는가? 믿음은 객관적 사실의 인정뿐 아니라 주관적 체험을 통한 사실적 인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은 객관적 사실의 인정뿐 아니라 주관적 체험을 통한 사실적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모두가 다 맞아라는 객관적 사실의 인정뿐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정말 체험해 보니 이건 맞아라는 내 삶에 대한 주관적 체험을 통한 사실적 인정인 때가 많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나의 주관적 사실적 체험을 통한 인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어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해 봅시다. 믿음은 나 자신보다 위대하십니다. 믿음을 판단하지 않고 그 믿음을 체험해야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뜻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우리 허접하게 살면 안 됩니다. 절대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절대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내하셨다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려면 한번 무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의 손에 잡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만 응답받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시한, 그래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제시한 방법으로만 응답받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가 하나님께 이러저러하게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원하고 그 방법으로만 응답받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 저는 분명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방법으로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헌신을 피곤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서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대하시겠습니까? 피곤해하면 우리는 잠을 자야 하고, 그리고 피곤하면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돼요. 몸을 자꾸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 같죠. 그러면 자꾸 몸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도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에 우리를 올려놓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믿어보고, 수고해보고, 헌신해보고, 베풀어보고, 나누어져보고, 믿음으로 한번 해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한번 도무지 내 여건이 안 돼도 믿음으로 한번 해봐야지, 이런 믿음의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문득 믿음의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큰 믿음의 세계에 나를 던져봅시다. 이제까지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나를 한번 던져봅시다. 왜 믿음을 꼭 내 논리로 인정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외로 인생에는 논리를 확인한 후에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행한 후에 논리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과학의 원리가 뭡니까? 원리를 다 파악해서 그 과학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다 보니까 반복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논리적인 문장으로 정해놓은 것이 과학이잖아요. 믿음의 세계는요, 내가 다 알아서 그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능력을 행하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과학이 뭐예요? 반복되는 행위를 정리해서 그것을 표현해놓은 것이 과학이잖아요. 왜 자꾸 나는 믿음을 내가 다 아는 내 논리로 표현된 문장이어야만 그것이 내게 있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게 때로는 납득이 안 돼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확연한 정리된 논리로 다가올 때 내 삶에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나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내가 납득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 선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께 설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논리가 없는 것 같아 보이나 너무나 명확한 은혜의 논리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위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이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나사렛 까닭에. 그러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주도 그룹은 오히려 이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자기들이 신봉한 자신들의 원리 때문이에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나를 버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나를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 모든 결정과 기쁨의 색깔까지 주님이 결정케 하시지 않고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을 이렇게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자라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서 나를 거기다가 맞춰가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지배할 때와 주님이 나를 지배할 때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이 내 논리와 내 감성과 내 의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이 돼요. 주님이 나를 지배하면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지배하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내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느껴요. 행복해져요. 소망이 생겨요. 주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고 싶어요. 내 마음에 사랑과 애틋한 섬김의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사람 잘 안 바뀐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 바뀌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주님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저 사람 전에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정말 달라졌다 이럴 때 있을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바뀔 줄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바뀔 줄 나도 몰랐어. 그게 믿음의 놀라운 오묘함이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명하심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재구성하고 재창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예요. 나사로야 부르시니 나오는데 42절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라. 주님은 우리의 상상 이상을 넘어섭니다. 아무도 주님이 시체된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릴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삶은 이럴 것이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이다.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수십 년의 생활을 볼 때 내가 갈 수 있는 길의 한계는 여기다라고 여러분 정하십니까? 천만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믿음 안에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해 부족은 우리로 하여금 걱정도 하게 하고 근심도 하게 하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계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요. 주님의 명하심은 내 모든 사고 체계를 넘어섭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 이상을 넘어선 주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심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품고 사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제일 먼저 임하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기대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될까? 믿음이란 어차피 주님이 살아 계셔야 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의미가 있고 진가가 있습니다. 주님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주님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인정하고 믿으려면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인정하며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로서의 살아있는 체험적 삶의 결국은 축복의 삶입니다. 주님의 명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재구성, 재창조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한하지 맙시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인정이란 우리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저는 이 재창조, 재구성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학생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재구성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주님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죽음의 지경에서도 우리를 살리세요. 주님은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니다. 그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를 꽁꽁 묶어놓은 이와 같은 매여있던 삶의 지긋지긋한 끈에서도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겁니다.
평생 동안 가졌던 열등감, 평생 동안 가졌던 상처, 평생 동안 가졌던 원수짐,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풀려나오지 못한 분노, 헤어나지 못하는 삶의 수렁에서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명대로 다시 일어나 걸어 다녀야 하고 뛰어 다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만들어주시는,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읍시다. 내 갈등, 내 생각, 내 기준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과 그 말씀을 믿되 믿음대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일으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십시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행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믿읍시다. 내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실행합시다. 내 능력, 내 여건, 나의 모든 주변 상황, 그것을 넘은 더 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음을 보며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한 가지를 정확히 찾아서 은혜를 이루면 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새벽기도의 시간이나 여러 시간을 통해서 반복 확인해서 드리는 말씀 있죠. 우리 인생이 무엇일까요? 결국 관찰이에요. 정확히 봐서 통찰이에요. 그것을 멀리까지 바라보고, 그리고 이 관찰과 통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끝까지 이루는 겁니다. 끝까지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자고 했죠? 한 사람이 1000명을 돕자, 일회를 실천하자,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하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천을 이 세상 속에, 믿음의 세계 속에 이루는 것이잖아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